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 성경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있으니까 청년들 군대 갈 때 교회에서 딱 한 가지 선물 주는데 성경을 줍니다. 가져가라고. 조그만 성경은 들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들고 가는 그런 또 청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어제도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부부가 생기면, 이제 신혼 부부가 생기면 선물을 줘요. 성경. 제일 중요하니까요. 말씀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한 몸을 이룰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왜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우리의 존재,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얼마나 이 연구를 많이 해요.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는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근에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와, 사람은 진짜 이렇게 놀라운 존재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창세기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조되던 날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복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걸 담고 있죠. 창세기 9장이면 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모든 것이 싹 멸절되고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의 그 구원의 그 시간을 맞이하는 때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창조도 복이고요, 구원도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 복을 주시기 위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봤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열심히 내가 뭔가 해야 성공을 이루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마태복음 25장 18절 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이게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6천 데나리온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가치를 몰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니 이게 뭐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 묻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 주인이 이거 너에게 주는 거야. 이거 의지해. 이걸 활용해. 이거를 너는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선물을 주신 건데 이게 뭐야 하면서 땅에 묻어두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선물의 의미,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복을 주셨다고 하면 이 복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의지하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포장 뜯는 날입니다. 하나도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물을 뜯지를 않고 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활용하고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이 쉽다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뭔가 봤더니 순종이 쉬워져요. 순종이 쉬워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그 사람은 어떤 자이냐면 또한 똑같은 의미예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니라. 다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낳으신 자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봤더니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하지 마.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라는 말씀인 거죠. 종종 새가족 신방을 할 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있는 그 새가족이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무슨 결혼이라든지 이렇게 막 약속을 한 게 있어서 교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지 않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이제 새가족을 이제 교육까지 받으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 아주 그냥 질문해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터뜨리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처음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교회에 가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성경을 읽어. 또 지나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 얼마나 더 해야 돼요?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어떤, 나는 요 정도 생각하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목사님,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끝이 없구나, 신앙생활하는 게 뭐 고되다,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뭘 그런 생각을 하세요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되고 힘든 건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 느낄까요? 목사님, 그런 거 없는데요 하시면 다행입니다. 사랑하면 쉬워지죠. 사랑하면 쉬워져요. 저는 아내를 이제 연애 교제를 했는데,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양지 캠퍼스에 있었을 때 아내는 대전에 있었어요. 원거리 연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양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 오후에 서울에 와서 사역을 하고 뭐 이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서 그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대전에 갔어요. 그리고 대전역에서 딱 25분 데이트하고 다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타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전역 25분 데이트. 지금도 참 그때 그 추억이 막 아주 뭐랄까,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는데,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그 25분밖에 표를 끊어놨으니까요. 그 거의 영화를 찍었죠. 막 마지막 그 창문에서 막 눈길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려고 25분 막 하면서 막 계속 시계를 보면서 야 이거 뭐 하면서 했던. 왕복 4시간을 그렇게 왔다 갔다, 서울역에서 집까지도 꽤 걸렸거든요. 거의 5시간 이상을 그렇게 왕복했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았어요. 네.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건, 이게 왜 이렇게 고단하게 느껴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저 제가 데이트하는 그런 상대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의 상함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왜 일하는 것들이 이렇게 너무 녹록지가 않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엄청 일을 많이 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그는 동식물의 모든 이름을 다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근데 번아웃 되지 않았어요, 아담이. 언제부턴가 이 노동이 힘들어지고 일이 힘들어졌는가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노동이 고통이 된 이유, 노동이 고단한 일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창조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도 일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문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니신가요? 그분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쓴뿌리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쿡쿡 잡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이 자기 눈과 언약을 맺어요. 이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눈 감고 살란 얘기네. 눈 감고 살아. 어떻게 안 보고 살아? 여러분, 이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욥에게서는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뒤에 구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이에요. 높은 것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주시는 기업. 욥은 그걸 더 사모했던 거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업과 은혜, 이러니 쉬워지는 거죠. 이러니 어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거짓말들을 잘 분별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쉬운 것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암송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쉬운 일이에요. 제자훈련생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암송이 제일 힘들잖아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권사님은요, 새벽 예배 오시는 권사님 계신데 새벽마다 그 걸어서 오시는데 암송을 하시면서 오세요. 막 기쁨이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에 한 10분 정도 걸어오실 때 그 암송을 하고 오는 것이,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그런 표정들로 그렇게 암송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쁨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 믿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이고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긴다예요. 세상을 이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일을 겪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세상의 개념이 되게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세상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상과 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코스모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우리는 세상을 회피해요. 세상과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먹거리, 세상이 주는 먹이들을 먹으면서 그냥 그 세상을 누리고 있어요.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주는 걸 먹고 있어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거부할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가 김훈 씨라고 아시죠? 칼의 노래 쓰신 분인데, 군입대하는 아들을 향해 쓴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에세이집 이름이, 책 제목이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하죠.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이 책 제목이 나온 이유는, 이 김훈 씨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여기 남자분들은 군입대 할 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쉬운 보직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나 제일 힘든 데 가고 싶어요, 이런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쉬운 보직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 아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들 발이 좀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 평발로 어떻게 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아버지 유명인이잖아요. 아빠 찬스, 그런 거로 좀 어떻게 군 면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그런 부탁을 아들이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김훈 씨의 답가가 바로 이 책인 거죠.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말라.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왜 평발을 내밀면 안 되는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먹이 속에는 낚싯바늘이 들어있다. 우리는 먹이를 무는 순간에 낚싯바늘을 동시에 물게 된다. 낚시를 발려먹고 먹이만을 집어먹을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어수룩한 곳이 아니다. 낚싯바늘을 물면 어떻게 되는가? 입천장이 깨어져서 끌려가게 된다. 이 아들이 바랬던 거는 어떤 요행이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경험적으로 한 거죠. 그렇게 요행을 바라고 그렇게 편법을 바라는 그 세상이 주는 어떤 그 낚싯바늘 속에 먹이만 냉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 그걸 먹는 순간 낚싯바늘도 같이 먹게 되는 것이고, 낚싯바늘이 너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장면을 얼마나 많이 봐요. 요즘 또 이제 청문회장에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십수년 전, 막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낚싯바늘이 아주 그때 진가를 발휘하잖아요. 세상을 먹고 세상이 주는 그 부요함과 그 화려한 것들을 다 누리다가 결국 낚싯바늘에 끌려다니는 인생,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래요. 세상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 생각나는 사람 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는 바벨론이 주는 밥상을 걷어찬 사람이에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왕의 성찬이에요. 여러분, 왕에게 주는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에게 어떤 음식이 대접이 될까요? 어마어마한 아마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다니엘이 거부하고요, 대신에 이 땅의 소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소산만 먹은 거예요. 채식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거룩함, 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그가 구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 다니엘 그 바벨론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식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포로의 삶을, 포로로 그 바벨론에 있었지만 너무나 당당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요청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파티 광입니다. 막 사람들을 엄청 모아서 파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흰색 회색 벽에 메데 대갈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인 거예요. 아람어로 쓴 글자. 사람들이 아무도 읽지 못하니까 이 왕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에게 이 글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세상의 먹이들을 다니엘에게 주기로 약속을 해요. 다니엘서 5장 16절 말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왕족, 그의 신분을 바꿔준다는 거야. 너 더 이상 포로 아니야. 왕실 가문으로 너를 삼아줄게. 또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준다. 요즘은 뭐 목욕탕에 가도 이제 금사슬 두르신 분들이 좀 보이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만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왜 셋째일까 궁금한데 이때 섭정이었어요. 이 벨사살 왕이 위에 아버지 왕, 부왕이 있었고 섭정을 하고 둘째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니엘을 셋째로 두겠다라는 것은 너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먹잇감을, 음식을 완전히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5장 17절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와,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먹이, 세상이 주는 너 이거 내가 제공해 줄게. 그 낚싯바늘은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먹이만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오해하게끔 해서 속이는 거. 다니엘은 거기에 눈도 돌리지 않아요.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세요. 그리고 왕의 상급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렇지만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왕이 이제 이 나라가 당신의 왕위가 끝났습니다. 그런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담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을 우린 다니엘서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세상의 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 먹으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무슨 큰일이 있겠어? 이 정도는 뭐 이거 몇 분짜리고 이거 시간도 얼마 안 되잖아. 그 세상이 주는 어떤 뭐 미디어나 이런 걸 계속 먹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굶주림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인데 똑같이 경고를 해요.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시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건 안 돼 하면서 막 무슨 음란한 비디오, 성인용 비디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악, 이런 악, 우리는 절대 이런 악을 해야 하면 안 되지. 막 그거에 대해서는 경계해요. 그런 나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다 막아요. 그런데 일상의 시시한 볼거리,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시청하는 시시한 볼거리, 이 땅의 평범한 낙들,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무디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를 마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더 이상 먹지 마세요.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우리를 계속 협박해요. 아니요, 다니엘처럼 왕이시여, 그건 왕이 다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향한 당당함,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요한일서 우리 말씀을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자기 안에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 증거, 어떤 내적 증거가 있는가 봤더니 그 다음 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이거래요. 뭐가 증거인가 봤더니 우리 안 내적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세상에 그 쓰나미와 같이 쏟아지는 이 각종 미디어와 그 세상의 먹이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넌 우리와 똑같이 하지 않냐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내적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에스더 말씀,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은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힌, 출애굽했을 때부터, 광야 시대부터 괴롭힌 아말렉 족속, 이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는 족속이죠. 그 후손이 하만이에요. 하만이 그 나라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직급의 그런 신하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다인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아말렉 족속에게 절을 하냐. 그랬더니 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이 왕의 그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통치에 따르지 않고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민족을 다 멸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정 창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왕은 손해 볼 게 없죠. 내 통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잘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을 딱 멸절시키겠다는데, 그걸 허락을 해요. 왕의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이 다 전멸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야, 왕에게 구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왕이 금규를 딱 올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에스더 4장 13절 14절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이 대목이에요. 모르드게가요, 그 왕의 도장이 찍히고 우리 유다인들 다 죽었다 하는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 주실 거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유다인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어떤 고난과 우리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을 때 성경을 봐요. 와, 내가 이 멸망의 도성에서 살다가는 죽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땅에 임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천국 도성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멸망의 도성에 누가 있었냐면 유순한 씨라고 있었어요. 유순한. 이 사람이 왜 유순한이냐면 이 사람은 누구든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주고 거기에 따르는 성품이 아주 온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순한이에요. 크리스천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가야 되겠다. 당신 말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듯하오 하면서 이 유순한 씨가 이 크리스천이랑 같이 그 마을을 떠나서 천국 도성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중에 뭘 만났냐면 늪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늪의 이름이 낙담이라는 늪이에요. 이 철로역정을 보면 다 이름도 지명도 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늪은 절망의 늪이에요. 낙심의 늪이에요. 한번 빠지게 되면은 뭐 마음을 다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마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유순한 씨가 이 진흙덩어리 늪에 빠지고 나와서 이 크리스천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신 나에게 뭐라 그랬어? 천국 도성에 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야? 하면서 내 꼴이 뭐냐고 진흙투성이가 된 자기 꼴을 얘기하면서 낙심에 빠진 거예요. 나는 안 갈 거야. 당신 혼자 가 하면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도성에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때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를 회유하는 가족들의 소리. 돌아와라. 이 멸망의 도성이, 그럼 멸망의 도성을 얘기를 안 하죠. 이 풍요롭고 이 좋은 곳을 왜 떠나느냐? 왜 그 어렵고 고단한 그 좁은 길로 가려느냐? 계속 회유할 때 이 크리스천이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귀를 닫고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외치고 그 천국 도성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이 철로역정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참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고단한 인생길 여정에 너무나 피로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채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대요. 내적 증거, 생명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그 증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복, 어떤 복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이 흘러넘쳐요. 왜요? 그 길에는 하나님 주신 분깃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세상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요.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당당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종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후렴 가사를 보니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1절,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오늘 말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계속 어렵다고 힘들다고 신앙생활은 고단한 것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는 다니엘과 같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하나님 이기는 자 또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낙심된 상황에서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영자를 창조하신 그날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 하나님 그 아들들에게 그날 바로 복을 주셨으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와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리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욥과 같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쉬운 일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압도하는 삶은 세상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런 시험과 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어려움과 험난함들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하면 그래서 인정받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할 수 있는 은사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말씀을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또 기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통로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그 세상에서 하나님 그러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먹이를 먹지 않았다는 데 있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그 더럽고 악한 것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짧은 시간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영혼에게 채워나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